1월, 2월 두 달간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이 마가가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서신서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자 쌍두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카톨릭의 십자가와 그리고 기독교의 십자가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천주교가 있으면 꼭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만 딱 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개신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톨릭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생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이 개신교의 십자가 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안식일, 즉 토요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신약의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전통 역시도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주일로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활절에만 선포하고 끝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1년 내내 매 주일마다 기념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것이죠. 제가 유학했던 리젠트 신학교에는 유진 피터슨 교수님이 계셨는데,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저는 학교에서 이 부활을 살라, Practice Resurrection이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활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힘이고, 크리스찬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은 이 십자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그 부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죽으셨고요. 그 다음은 토요일, 즉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주일날 움직였는데, 주일날 언제 움직였냐면요, 2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 주일 새벽에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 만나고 싶어서 주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주일이 되자마자 예배당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담 중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권력이 좋은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무에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캄캄한 그 새벽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것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까? 12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이 여인들이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이죠. 이 마가는 1절에서 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거나 사법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될 때 여자들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 통념상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바로 첫 목격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을 등장시켰겠죠. 여자들을 빼버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발견한 걸로 기록을 했겠죠. 하지만 여인들이 발견한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명의 여자가 왜 달려갔느냐,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원래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는 그런 행동은 오직 왕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기름만 바르고 끝나는데, 향품을 발랐다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죽으셨지만 영원히 내 마음속에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려고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은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 속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여인 베다니 마리아가 떠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리아를 극히 칭찬하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여인만큼 나를 사랑한 여인이 없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이 3명의 여인도 들었겠죠. 그래서 이 3 여인도 베다니 마리아처럼 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이 향품을 사들고 달려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지금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처음에 뭘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안 해, 이게 아니라 철이 날카롭게 하듯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는요, 옆에 보면 지금은 사실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따라해야 될 신앙의 거장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어떤 누나가 큐티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나도 그거를 따라서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형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럼 나도 같이 참여해서 따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3월 9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가 그거를 간다, 거기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따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렇게 양육을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걸 따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은 이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따라 하려고 무덤으로 새벽 일찍 갔다가 얼떨결에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목격자가 되죠. 여러분이 쭉 보다가 이렇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선배,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도 저분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가정이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저도 저런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3명의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무덤으로 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안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데 그 시신이 계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은 큰 돌문으로 닫혀 있어요. 최소 100kg이 넘는 굉장히 무거운 큰 돌입니다. 근데 그 돌문으로 닫혀 있고 그 돌문 안에 동굴 같은 공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아직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출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사들이 어디에 두는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눈여겨봤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즉 무덤 문 앞을 아주 큰 돌문으로 막아 놓은 것을 미리 본 거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굴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무거워서 도저히 이 문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봤자죠. 안 되는 거죠. 여인들 셋이 가면은 도저히 굴릴 수 없는 돌문으로 막혀 있으니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도 가고 있어요. 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돌을 굴릴 능력이 있어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돌을 굴릴 능력이 없고 돌을 굴릴 힘이 없는데도 가는 겁니다. 돌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사서 들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죠. 나는 비록 돌을 굴릴 힘이 없지만, 돌을 굴릴 능력은 없지만 주를 사랑해서 향품을 사서 들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돌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이 돌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서 갔는데 가서 눈을 들어봤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가서 눈을 들어보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다. 근데 그 돌이 어떻대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로 돌이 크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돌이 크다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가면 눈을 들어본 즉 그 돌은 벌써 굴려져 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안에서 돌을 굴리고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몰래 와서 돌을 옮긴 겁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장들에게 알리니. 예, 이게 이 부활의 사실을 묵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유포하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을 보니까 로마의 군인들인 경비병입니다. 원래 이 로마 군인의 보초 규례를 살펴보면은 4명씩 6시간마다 교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총 몇 명이죠? 4, 4, 16, 즉 16명이서 4명씩 6시간마다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16명이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그 무덤의 앞을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몰래 와서 이 돌문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죽을까 봐 멀리 도망간 상태예요. 예수님의 장례식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고 그때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예요.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가면 안식일에 이제 돌아갑니다. 즉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무덤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무덤에 갔다라는 것을 이제 발각되게 되면은 그 안식일을 어긴 죄로 율법 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도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 즉 역설적인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의 철통 같은 수비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 거예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지 않고 이 예수의 제자들이 무덤을 지켰다라면 오히려 부활의 신빙성을 얻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전혀 증거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말했다라는 것이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이거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다 함께.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그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찾아온 로마의 파수꾼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군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갔을까요? 이 군인들도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살 길을 지금 찾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군인인데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일이 잘못됐으면은 당연히 자신의 이 로마 상관을 찾아가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뚱맞게 로마 병사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의 시신을 지키는 로마 보초병 아닙니까? 근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 도저히 자신의 직속 상관에게는 찾아가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없어졌으니까. 그러니 이 영적인 일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중재의 역할을 부탁하려고 한 거죠. 이 제자들이 훔쳐가려고 만약에 돌문을 옮겼다면요, 당연히 로마의 병사들이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요, 당연히 그들을 체포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지키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도저히 답이 나오지를 않아서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네 총독이랑 잘 이야기해서 거래해서 너희들을 살려줄 거다. 우리에게 그 정도의 협상력은 있다라고 대제사장들이 지금 로마 병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결국 군인들은 살 길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에는요,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한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친한 또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기한 일을 자신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의 부활이 로마 시대 전역에 그렇게 널리 퍼지는 결과가 생긴 것이죠. 결국에 그 무거운 돌은 누가 굴린 것입니까? 제자들이 굴린 것도 아니고요, 이 로마 병사들은 더더욱 아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즉 예수님은 훨씬 그 전에 이미 나가신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의 돌문이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이십니다. 그렇게 문을 통과하셨듯 이 돌문도 통과하셨고요. 후에 시간이 지나서 천사가 나와서 이것을 치운 것이죠. 우리 한번 5절, 6절, 7절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이 흰 옷을 입은 한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무덤의 돌문을 옮긴 것이죠. 이 공간은 빈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본문의 6절에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다가 제 큰 성경책에다가 줄을 거놨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죽고 나면 모두가 무덤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좌절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낙심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새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들을 능히 극복해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부활이 들어오고 생명 그 자체가 들어와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어도 살게 되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서게 되고 무기력함 가운데 생명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믿겨지면요 죽음은 별게 아니에요. 왜죠? 죽어도 사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되니까 죽음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죽어도 되죠? 그러면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그런 게 모조리 없어진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부조리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신앙에 또 고난들이 계속 있어요. 인생 속에서.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부조리함을 이겨내고 그때 우리는 삶의 역경들을 이겨낼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러한 서사들의 연속이에요. 이 요셉의 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 후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씁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서사도 그래요.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신 뒤에 왜 그 뒤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결국 다 그걸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서사로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고난을 이길 힘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목장별 기도 제목을 쭉 보다가요 유독 너무
힘들어하는 또 힘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좀 읽다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은,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오니 그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죽어도 살겠고 하셨으니,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셨으니, 이 죽음의 문턱 같은, 그리고 나의 삶의 절망이고 어둠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무기력함을 생명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한 공원을 갔다가 이 나무랑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랑 나무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요, 그 줄 위를 고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분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요 굉장히 한참을 봤어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달아 놓고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걸어가고, 보라매 공원이었거든요. 그분이 앞으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뒤로 한 분이 걸어가요. 그거를 제가 넋놓고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안 떨어지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왜 이 서커스에서 외줄 타는 것도 똑같아요. 왜 서커스도 왜 외줄 타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 이 서커스에서 외줄 타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그 외줄 타기 밑에 보면요, 이 망을 설치를 해놔요. 떨어져도 괜찮게. 근데 그 망을 두 겹으로 아주 안전하게 설치를 해놓은대요. 그리고 처음에 일주일 내내 뭘 연습을 하냐면요, 일부러 떨어지는 연습을 계속 한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섭죠, 떨어지는 게. 처음에는 무섭다가도 계속 떨어지는 연습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막 이렇게 통통 막 튀겨 올라오잖아요, 몸이. 그래서 계속 일부러 일주일 내내 딴 거 안 하고 떨어지는 연습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된다, 떨어져도 별거 아니야, 떨어질 수 있네, 떨어져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신기하게 안 떨어진대요.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져도 괜찮아 생각하면은 역설적으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문교를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지었는데 일주일에도 건설하면서 몇 사람씩 떨어져 죽는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에 쭉 철망을 깔아놓고 이제는 떨어져도 죽지 않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하니까 그 후로 신기하게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꽤 유명한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떨어져도 돼 하면은 안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면 안 돼, 조바심 내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역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된다고요. 왜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요, 우리가 죽어도 되라고 하면 오히려 죽지도 않고요, 죽음의 세력을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면 안 돼, 쩔쩔 매지 마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살아나요. 망해도 살려주세요. 망해도 다시 일으키세요. 망해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망하지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가슴에 너무 깊이 박혔던 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요,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독님이 망해가지고 정말 쌤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그게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게 그렇게 안심이 됐어요. 이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망가진 사람들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나를 안심시켜줘서 라는 대화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어도 살겠고의 현대적인 적용 아닙니까? 우리는 심지어 여러분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요, 꿈을 꿔요. 그러면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 꿈속에서는. 근데 깨보면 몇 시간 안 지났어요. 꿈에서 깬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가면요, 아무리 여기서 100년을 살았어도 잠깐 꿈꾼 것 같을 거예요.
가서 경험해 보세요. 진짜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요, 그게 세상의 전부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요, 죽음을 느끼거든요. 그 작고 어두운 것을 뚫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느끼니까 그렇게 우는 거래요.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울었는데 나와 보니까 너무 환해요. 너무 넓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축복해주고 있어요.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이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죽지 않는다고요. 망해도 괜찮아 생각하면 망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음 가운데 있던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기력함에서 생명력으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서도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